201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더하게 되면 연세도 한 살 더하게 되지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이 화장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대의 화장은 거울을 바라보며 치장을 한다고 합니다. 20대는 화장을 하고, 30대에는 분장을 하고, 40대는 변장을 하고, 50대는 위장을 하고, 60대 가면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이를 밝히지 않겠는데요, 환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장을 보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진짜 화장터로 간다고 합니다. 부부의 생활도 철모로는 10대에 결혼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가 못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20대는 서로가 신나서 살고, 30대는 서로가 한눈 팔며 살고, 40대는 서로가 마지못해서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필요해 살다가 70대 이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고 합니다. 비로소 70 넘어서야 철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월이 가면 주름살은 늘지만 동시에 인격이 더 깊어지고 경륜이 더 쌓아집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도 더 깊어지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도 더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신앙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더 깊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더 강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보다도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영적인 힘이 강하여졌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깊은 영성 그리고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먼저 말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영성을 구비하고, 그리고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을 가리킵니다. 2015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깊은 영성을 구비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의 상태가 올해는 그리고 이후로 더욱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육이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육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진 죄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죄성은 매우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상의 영광과 자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이어받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허물을 저지르면서 그 영적인 상태가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믿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어리석게 여깁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의 형벌, 이러한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즐기고 오래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믿음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된 사람들이 구원파나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진정 구원을 받았을까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의 나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륜과 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는데 요즘 말로 말한다면 미국의 상원 의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능력을 베푸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러한 능력을 행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는 반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어가지고 부모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매우 중요한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믿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으며 우리 모두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아서 또는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의 자녀로서 태어났다고 해서, 또 교회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3장 1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가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육신이란 물론 우리 육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아를 가리킵니다. 내 개인의 인격, 성품을 나타내는 자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죄로 말미암아 심히 오염된 사람들은 육신이 아주 강합니다. 이 육신이 강한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모든 걸 자기가 주장하고 주도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고집이 아주 셉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성이 좀처럼 깊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나이와 상관없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또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3년 되어도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데 훌륭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 신학교에서 목사를 세우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아십니까? 3년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신학교에 가서 3년 잘 공부하고 시험만 통과하면 다 목사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 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자세가 잘못되고 마음의 상태가 거칠고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먼저 믿었어도 나중에 뒤처지게 됩니다.
비록 늦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바르고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먼저 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믿었어도 신앙에 앞서가는 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이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 지 처음 3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년 동안에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아 성장하면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지만 3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면 평생토록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신앙이 열심히 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은사도 많이 있고 재능도 많이 있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 열심,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존심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찍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워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예언도 많이 했습니다. 뛰어난 여성들도 많았었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지역과 그 환경이 그들의 그 자아를 이렇게 거칠고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수많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매우 심각한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예수 믿고 일찍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성인 아이란 몸은 어른이지만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어른이 된 뒤에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부모 세대에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 세대나 또 어릴 때 청소년 때 자라면서 많은 상처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큰 심리적인 질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울증, 강박관념, 그리고 대인기피증, 자아도취, 그리고 폭력성,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담배를 오래 피우면 오래 피울수록 그 담배에 오염이 되어서 고치기 힘들듯이 이렇게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이 사람들은 고치는데 참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젖을 먹는 신자라고 말씀합니다. 3장 2절에 너희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여 있으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주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밥을 소화할 만한 자세와 그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서 어쩔 수 없이 젖을 먹인다고 말합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음식을 소화해서 그리고 그것을 아주 아이가 술술술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제2차 음식입니다. 힘들지 아니하고 그 자기 입맛에 맞게 마치 설탕물과 같이 스프와 같이 달콤하고 고소하고 술술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젖과 같은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한 가운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쉽게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전하는 설교는 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밥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밥은 2차 음식입니다. 1차 음식입니다. 딱딱합니다. 자기가 먹어야 합니다. 씹어야 합니다. 쉽게 소화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운동을 하든지 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모두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서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정말 지각이 개발되어서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똥 오줌을 못 가립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입맛에만 맞는 말씀을 바라고 정말 달콤하고 재미있는 설교를 추구하고 잘 살고 복 받는 설교만을 좋아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서 진지하게 전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깊이 하고 오늘 저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말이다, 내가 시험 들었다 하며 목사에 대해서 괜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통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이 책망이 없으면 바르게 되지 아니하고 이 책망이 없으면 의로 교육되지 못하고 책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책망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바르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때로 힘들고 쉽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훈계, 책망, 충고, 경고, 경계, 채찍, 징계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무시하는 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는 것까지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원망하고 비난하며 때로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듭니다. 시기는 질투로 나오고 질투는 미움으로, 미움은 증오로 나가게 되고 증오를 하게 되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분쟁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가 이제는 집단적인 시기와 질투로 이루어져서 교회가 분쟁을 일으켜서 더욱 치열하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눠졌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나 나는 어느 파에 속하지 않다 하면서 그리스도파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아볼로가 파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파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파벌을 만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의 시기가 얼마나 교회 안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분열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자들이 시기하는 특징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저는 개신교회 목사로서 가톨릭 교회의 두어 가지를 좀 부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제들을 아무나 쉽게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훈련하고 검증을 해서 사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신임도 1위가 종교인 신임도 1위가 바로 신부들입니다. 또 하나는 파벌에 의해서 인위적인 교회의 분열이 없고 사제나 교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분열되어서 교단이 많은지 100개가 넘습니다. 전부 시기 때문에 분열된 것입니다. 전부라고 하면 그렇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분열된 것이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가운데서 전주시입니다. 호남의 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따져보면 10개도 넘는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다 시기와 분쟁 가운데서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호남의 모교회라고 하지만 개척한 교회는 한두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세우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심는 이나 물 주니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라서 행합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속하였든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목회자도 없을 것입니다. 교단도 없을 것입니다. 교파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구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단으로서 다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러한 모든 시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 그것이 시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잘 예배했는데 그것을 시기야. 가인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가인 증후군이 새들 가운데에서 가장 잔인한 독수리에게 나타납니다. 먼저 안에서 깨어난 새끼가 나중에 깨어난 동생을 거의 대부분 쪼아서 죽입니다. 그게 바로 야수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시기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야수적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어린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3년 안에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은 지 오래되어서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